계속해서 사무엘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엄히 경고하여서 너희들이 왕을 원한 그 왕의 다스림의 제도 아래 들어가는 그 왕의 권력 아래에 들어가는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그 폭력과 그 압제하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만큼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제도 아래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아들들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이카흐라는 말은 취하다, 빼앗고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빼앗고 탈취하는 것으로서 너희 아들들이 네 자식들이 그 왕 아래 빼앗긴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이 네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면 그 왕 앞에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왕에게 그 아들의 목숨과 생명줄을 내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순순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네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니 나머지 다른 것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아들도 지킬 수 없는 아비의 그 아들들, 그 자식들을 보호하고 그 아들들, 그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게 너희들의 삶이 될 거야. 네 아들이 너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왕의 그 소유가 될 거야. 네가 그 왕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고 그 왕에게 탈취당하는 자가 될 거야. 왕은 너에게 그것을, 네 아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자가 될 거야.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의 병거와, 여기 병거는 왕의 수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타는 자를 어거하게 그 자리에 둔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의 수레와 그 왕의 말을 타는 자로서 왕의 그 수레를 이끌고 가는 자, 그 왕의 병졸들이 되고 그 왕의 군세를, 그 왕의 위세를 떨치는 자로 네 자식들이 전락하게 될 거야. 그 왕에게 속해져 있는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달리는 자가 될 거야. 네 아들들은. 그리고 그 왕이 이끌고 나가는 전쟁터가 되면 그 전쟁터에서 그들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 왕이 원하고 왕이 시키고 왕이 살아라고 하는 그 삶, 그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고 죽는 자의 삶을, 그가 아무리 그 지위와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가, 왕의 명령이 하달되는 대로 움직이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 소모품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농사지어서 자신이 먹고 자신이 배 부른 것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왕의 탐욕을 채워줘야 하는 그 일에 네 자식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죽음의 자리에 쓰임은 그 도구를 지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만들어서 자신의 손에 쥐고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자식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질 거야. 네 자식들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거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네 딸들은 그 왕에게 이제 그 입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왕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 왕의 그 배부름을 채워주는 자의 모습으로 네 딸들은 살게 될 거야. 네 자식들이 농사짓고 거두어서 추수해서 그 앞에 갖다 놓으면 네 자식들이 네 딸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게끔 만들어서 그 왕이 그 아가리에 쳐넣어서 그 뱃속에 살을 디룩디룩 치게 만드는 그 기름덩어리에 그 윤택하고 살찐 자의 삶을 사는데 네 자식들이 이용될 거야. 이제 그게 너희들의 삶이 될 거야. 너는 네 부모된 자는 네 자식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제 그 인생들이 될 거야. 니들이 왕이 원한다면, 니들이 그 왕을 그렇게 원한다면 니들에게 세워지는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들이 버려버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니들이 버려버린 니들이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너희들은 이렇게 메꿔질 거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네 자식만이 아니야. 이제 네 재산도 네게 아니야. 그 왕이란 자가 네 재산도 가져다가 지일하는 자, 그 왕의 일하는 자, 왕의 마음에 드는 자, 왕이 부리는 자, 왕의 수족이 되어져 있는 자에게 이제 다 줘버릴 거야. 네 건 없어 이제. 자식도 네 거라고 말할 수 없고 네가 가진 재산도 네 모든 소유도 네 거라고 할 수 없어. 왕이 원하고 왕이 갖는다고 하면 왕께 되는 거야. 그게 군주 아래에 있는 백성의 삶이야. 민초들의 삶이야. 짓밟혀가 뿌리채 뽑혀나가도 악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이야. 근데 그 삶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네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 네 올리브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그 11조를 거두어 가서 지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11조라는 것은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의 11조의 개념은 그 나라의 그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더불어서도 조선시대 초기까지 이르러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말할 때에 11조 또는 11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 차용되어서 쓰고 있는 이 11조라는 말이 세금의 개념에서 세금의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11조가 세금의 모양새같이 따박따박 뜯어가죠. 혈세의 모습으로 따박따박 뜯어간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11조 안 되면은 도둑으로 몰고 하나님의 저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해버리고 곧장 죽어버릴 자같이 그렇게 강단에서 열변을 토하는 세금의 모양새의 이름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한국, 저희 조선조의 역사 속에서 이 11제라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그 세금의 모습으로 거둬들이는 게 동일합니다.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놓는 모습과 10분의 1을 이 세금으로 걷어가는 모습이 저희 고려시대나 조선조에 동일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중국 고대 국가인 하은주 고대의 중국 국가의 이 토지 제도였던 정전제에서 근거한 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중국 고대 중동의 그 근동에 있었던 그 시기나 그 시간들에 이 각국의 방식들에 이 11조라는 세금의 제도가 그대로 묻어져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조선조까지 계속 이어져서 왔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가서는 이 10분의 1의 개념을 20분의 1의 개념인 방식의 공법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후대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 국사 시간에는 배우셨을 겁니다. 이 영정법과 대동법이 시행이 되어지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조선조에도 마찬가지로 이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세금 기조의 개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때 이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이게 이의 성학집요에도 이제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 식이민천이라든지 또는 민이식위천이라고 해서 이 백성이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그리고 그 하늘로 삼는 백성,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백성들을, 그 백성 자체를 하늘로 삼고 있는 이 분주되어져 있는, 임금되어져 있는 자,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모습. 이 나라는, 이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의 목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 목사라는 자들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자들로 인정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 자로 내가 인정하는, 지금 내게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내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이 목사의 성도가 아니야. 이 목사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으로, 그 만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먹음으로 이 백성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늘나라 백성의 그 개념을,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고 지켜내야 하는 이 목자된 자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이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음식을 반드시 그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퍼먹는 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막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늘 양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그 하늘이 되어져 있는, 그 예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이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읽게 하신, 우리가 갖게 하신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는 내 앞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양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존재들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양식, 이 땅의 배부름, 이 땅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지게끔, 그래서 이 백성들 또한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하늘의 양식인지 예수라는 양식인지,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맞는지, 십자가의 복음이 맞는지 알고 먹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금이라는 이름 속에 내가 세금으로 따박따박 10분의 1을 떼어내는 그런 돈 봉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구원을 받은 자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이
11조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전쟁과 그 싸움터에 나가서 내 가솔들을 이끌고 나가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내가 그 잘된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살아서 돌아온 자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그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이기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지겠다라고 그러면은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래와 조건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가진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 자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마쉐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헌금의 자리에 그 11조의 모습은 내가 세금의 모양새로 내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따박따박 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내가 옛다 이거나 먹으십시오. 그리고 받으신 만큼 나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받고 있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미 내가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월급을 이미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돈의 개념, 물질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받은 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를 내가 이미 받은 자요. 내가 그걸 고백하는 것이 그 11조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발 그놈의 돈봉투로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고 돈 내고 돈 먹는 그 따위 야바이 11조로 제발 좀 말들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11조가 폐해졌다고 그 따위 소리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11조가 폐해졌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단지 전부 다 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11조가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걷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에 욕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돈 내놓으라고 아니 11조 하라고 박하와 근체와 화양과 모든 그런 11조 그런 돈들로 이야기하는 11조 하지 말란 말입니다. 돈으로 11조 하겠다라고 돈으로 11조 폐해졌다라고 하고 제발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들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받고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이 드러나고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 11조는 폐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이미 내가 갖게끔, 이미 내가 누린 자의 모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걸 예수로 드러내는 게 그게 11조란 말입니다. 그게 마쉐르의 완전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돈으로 얘기하니까 그 돈으로 걷어들여서 썩어빠진 짓거리라고 그 돈으로 내서 썩은 내가 악취가 나니까 이제는 그 돈을 안 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그러고 제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돈지랄 하시는 돈으로 장난질 하시는 그따위 일들을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우리의 창조주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돈으로 무게를 재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폐해졌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없앨 수도 있고 아니 그 돈으로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그 탐욕과 그 욕심에 그득 차서는 11조 교인이 11조 내지 않으면 교인의 명부에서도 째버리고 베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나의 예배의 자리와 이 공동체의 말씀의 자리에서 그따위 돈 봉투를 내고 받는 일들을
절대 생각도 하지도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고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멸망시키시는 바로 그 일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확실히 죽여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1조가 힘이 되고 11조가 권세가 되고 11조가 능력이 되고 그 11조가 내 구원의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돈봉투의 11조가 너를 살릴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돈 따위의 11조를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정말 내가 바로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의 장자로 취한, 내가 모든 백성의 대표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 그 유월절, 그 죽음의 자리를 건너온 자, 내 안식의 자리에 머물러서 내 안식의 땅에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나와 함께 안식하게 되어진 바로 그 11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진 이 사무엘상 8장 15절에 이 포도원 소산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샤르라는 단어로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쉐르의 이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11조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1조는 야곱의 아샤르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서 신명기 14장과 26장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11조의 이 모양새에서도 저희들 성경에서 찾아서 읽으실 때 조금의 그런 의미들의 모양새들을 조금 더 성경에서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11조라 그래서 이 11조의 모습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이느냐? 아브라함에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11조는 마쉐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오늘 본문의 이 소산의 11조라고 하는 이 아샤르는 야곱의 11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11조의 개념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라는 마하쉐르의 개념과 이 야곱의 11조에서 이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아샤르의 개념, 이것들을 성경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차이가 분명히 10의 1조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개념이 공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좀 더 깊게 살펴보시고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 11조의 개념을 10의 1이라고 하는 마하쉐르와 이 아쉐르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제가 말라기의 말씀을 강의를 할 때 함께 조금 더 깊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왕들이 그 11조를 거두어 가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와 신하라고 할 때 신하는 관리는 그의 정부의 관리를 이야기하지만 신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 그 왕을 섬기는 종, 그 종들에게 이 양식을, 이 11조를 걷어낸 것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거두어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목구멍에 이 11조를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먹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 작물을 거둬야 되고 거기에 열매가 추수되어지게끔 너는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11조, 왕의 세금을 위해서 너는 일하는 자가 되고, 왕은 그 세금을 가져다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그는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왕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둔다라는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줄 것이며 라는 것은 와우 개성형으로서 완료, 이미 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거두어 가는 것은 앞으로 왕이 세워져서 장차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왕이 하고 있는 그 모양새는 너희들의 주변 나라를 봐봐.
그 거두어간 왕들의 삶이 어떤지 봐봐. 이렇게 거두어가면 이 왕들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일은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 일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너희에게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삶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네 건 없다는 겁니다. 네 것으로서 네가 자랑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세금으로 뺏기고 네 좋은 것으로 뺏기고 네의 아들과 딸들이 너의 자식들이 그렇게 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게 될 자로 너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아들이 전쟁터로 그 군마를 이끌고 그 왕의 호위가 되어서 왕의 군세를 떨치는 왕의 권위를 떨치는 자로 그 죽음의 자리로 지가 만든 무기를 들고서 나가는 거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군주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뭐라고요? 네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요. 그가 가져다가 네 입에다 먹이는 종이 아니라 네 것을 가져다가 네 것을 다 빼앗아다가 네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가는 자로 너는 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탐욕을, 그에게 그 권위를, 권력을 채워주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네 입에 먹여주는 종이 아니라 네 것을 다 빼앗기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왕에게 다 빼앗기는 자가 된다라고. 너희들에게 그 왕은 그렇게 군림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 사무엘의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 백성들에게 왕이 된 자는 이렇게 되지만 사무엘에게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하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너희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따라야 하고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그 왕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엘리. 너희 백성들의 모양과 꼬랑지가 다 이 모양이잖아. 그런데 그 자신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뇌물을 받지 않는 사무엘. 눈이 흐려진 자와 눈이 어두워진 자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와 그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절대로 금하는 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눈이 탁해지고 내 눈이 가리워지는 일들을 절대 삼가하는 그 사무엘. 이 엘리의 모습을 가진 백성들아, 그 탐욕에 물들어서 결국은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 네가 안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이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을 족속들아, 그렇게 멸망당할 자들아, 거기에 대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흐리게 만들지 않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허기를 때워주는 것에 만족해서 그 목사를 따르고 있는 교인들, 영의 양식이 아닌 이 육의 양식을 취하는 자들, 오병이어의 자리를 뻥튀기의 자리로 알아서 내가 1개 내놓고 내가 5개 내놓고 내가 2개 내놓으면은 이게 뻥튀기가 돼서는 배가 돼야 되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되는 그 따위 오병이어로 알고 있고 그 따위 오병이어로 전하고 있고 그 따위 오병이어가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뻥튀기로 돌려달라고 그 11조를 내어놓는 감사의 제물요,
각양각색의 어떤 이름과 어떤 모양새의 재물들요, 그 썩어 빠진 것들, 그 썩어 빠진 것으로서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들, 자신들의 그 채워지고 싶은, 자신들의 그 빈속을 더욱더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이 맞물려져서 그 돈 봉투를 또한 들이밀고 있는 자들,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영의 양식은 사라져버리고 육의 양식만을, 육의 것만을 취하고 있는 자들, 이 오병이어를 만나러 아는 자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으로 아는 자들, 내가 이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내가 먹고 배불렀으니까 계속 저 양반 따라가면 내가 계속 배부르겠다. 내 앞에 이 오병이어의 자리가, 뻥튀기의 자리가 계속 되어지겠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지 않겠다. 내가 부유하게 되겠다. 내가 잘 살게 되겠다. 내가 1개 내놓고 5개 내놓고 2개 내놓으면 내가 계속해서 되겠다. 오병이어의 자리는 12광주리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따위 왕의 재정에 썩어빠진 가문 이설에, 그 새치 혓바닥에, 그 뱀의 혓바닥에 놀아나는, 제발 그따위 모양새가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고 이 배가 불러서 나를 추종하고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안 따랐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것으로 아는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안 따라온다고요. 이게 성도냐, 이게 교인이냐, 신앙이냐, 종교인이냐, 이 차이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도로 드러나지만, 이 복음을 듣고서 교인으로 남는 자는 다 떠나가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복음의 자리를 이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 오병이어로 뻥튀기 하는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모습으로, 포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누는 거야. 이건 사랑하는 거야. 오병이어는 그런 자리야. 아니요. 그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죠. 이 자리는 예수를 찢어먹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가 예수 자신을 찢어서 그들의 입술에 한 입 한 입 먹여내신 자리라는 것을, 오병이어는 그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지요. 그래서 무슨 오병이어 헌금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십시일반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병이어라고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오병이어라고요. 그따위 십시일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먹은 자와 그 예수를 먹었을 때 그 예수의 존재를 똑바로 인식하지 않는 자, 정말 예수를 만나러 알고 먹어서 그 영의 양식으로 알고 먹어서 예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자, 그런데 예수를 먹고서도 그 영의 양식을 먹고서도 육의 배 부름만을 알고 내 뱃속에 내 창자의 그 그득한 음식물만을 알고 그가 더 이상 그 음식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음식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 자는 더 이상 내게 배부름을 줄 수 없는 자네. 그럼 난 아니야. 나는 당신 안 따라가. 이 복음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자,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내 뱃속에 기름기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따르는 자요,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복음에 관계없는 자요, 당신은 이 복음의 자리 아래에서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 당신은 멸망당하는 자, 당신 스스로가 죽임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고 없고를 이 앞서 있는 자, 저는 분명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구원을 받은 자인지 받지 못한 자인지, 받을 자인지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이 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자리를 내가 먹고 내가 배 부른 자의 자리로 아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성도가 아니라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우리 휴례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자리를 먹고 배부름의 자리로 알고 먹고 배부른 것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에 관심 없고 복음에 자기의 모습이 들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면 복음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면 제발 이 공동체를 찾아오지도 마시고 떠나시란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그 배부름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게 만들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이라는 말이 좋은 말도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미리 하는 이유가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그 예수를 찢어먹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알지 못하고 내 배부름으로 알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면 반드시 쫓겨날 테니까 오병이어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자들은 복음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속성과 본질과 그 가치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이 성도라는 자들은 그 거룩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게끔 하는 교회로 가시라고요. 그 구분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언제 끝날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절대 인간의 배부름과 이 오병이의 뻥튀기로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뻥튀기 신앙은 그런 야바위 11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종이 되는 그의 종이 되는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으실 수도 전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종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는 그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 드러나져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종된 자의 삶이었기에 예수께서 그 어느 것도 자랑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기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이 종놈 되어져 있는 삶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뻥튀기의 오병이어는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왕이 거두어들이는 그 세금의 자리. 그래서 이 세금을 저희들이 혈세라 그러죠. 이 세금이 그 백성들의 피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서 이 혈세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이렇게 백성들이 알게 하셨죠. 이 혈세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이제 솔로몬 사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였을 때에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요. 그러니 이제 왕은 그 왕의 아버지 된 자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왕으로 섬기겠다고요. 이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혈세를 내게 하였고 우리에게 이 노역을, 이 고역을, 이 중노동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멈추게 하신 이 노역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게 했다. 우리에게 그 안식이 없었다. 우리에게 이 멈춤의 자리가 있지 못했다. 그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빼앗겨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종살이를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우리의 종살이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자의 삶이 되게끔 해주시면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그나마 편하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솔로몬의 때에 드러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멈추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그 일을 솔로몬은 행했다라고요. 이 왕이 백성들에게 착취해가는 11조, 곧 그 세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완성하기 위해 그 거대한 건축물들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이방의 신당들, 그 솔로몬이 1천의 처첩을 거두리면서 그 1,000명의 처첩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개씩만 지어줘도 1,000개의 신당이, 1,000개의 산당이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차고도 넘치는 그따위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텐트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건물을 짓는 거, 돌을 쪼개고 나무를, 기둥을 그 세우는 모든 일들을, 그 웅장한 건물을 짓는 일을 인간이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요?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 자기의 왕궁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또 거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천의 처첩을 위한 그의 평생의 삶들의 남은 기간의 삶들 속에 그는 그 산당이라는 건물을 짓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건물 짓는 왕으로서 이 세금을 거두어가는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의 지혜는 어디 갔습니까? 그의 듣는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솔로몬같이, 우리 목사가 솔로몬같이 제발 그런 무서운 기도를, 무서운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솔로몬같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왕과 그 백성이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망조의 기도를 함부로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천루를 짓고 그런 거대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면 그 공사장에 사고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그때의 이 건축물을 짓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져야 될 때, 이 백성들이 이 노동에, 이 고역에 동원되어져야 할 때, 이 부역의 현장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삽자루 꽃갱이 하나 들고 그들이 맨몸으로 부딪히게 될 때, 이
돌덩어리들을, 그 나무들을 그들이 옮겨야 될 때, 쌓아 올려야 할 때, 과연 그 자리에 얼마만큼의 생명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생명들이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그 고대의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죽어나가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에 가고, 지금 그 유럽의 그 뭐 대성당이니, 무슨 건축물이들이 이런 곳 찾아가시죠. 내가 돈 몇 푼 내고 그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와 이런 예술품들, 와 이런 예술적인, 와 이런 웅장한 건물들, 과연 그 속에 그 건물들이, 그 예술품들이 그곳에 자리 잡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 명령하에서 그들의 종된 자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이 그의 생명이 깎아져 버린, 그의 생명이 날아가 버린 그런 삶이 된 것을 혹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을지. 웅장하고 거대한 인간의 예술은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우와,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창작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일까? 저걸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인간의 손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수히 죽어간 생명들,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거론하지도 않는, 언급하지도 않는 그 돌자국의 도리 밑에, 그 돌이 쌓아져 올라가는 그 자리에 그 흘려졌던 피 묻은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규를 당신은 들어달라고. 이 절규를 들어만 주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내가 또 종살이 하겠다고. 이 무게를 조금만 들어주면, 그나마 솔로몬보다 나은 왕이 돼주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 자리에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왕이 되고 싶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다고요.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안 삼을 거야. 지금 우리 옆에 여로보암 있지?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 있지? 당신의 아버지가 쫓아버린 그 여로보암 있지? 지금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안 되면 얘가 왕이 되는 거야. 르호보암 네가 안 되면 여로보암 얘를 할 거야. 왜? 르호보암 네가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말 들어주는 여로보암 할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모습이 복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두고서 저울질하는 게 어떤 게 내 유익이 되는 왕이 될까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내게 조금 더 편함을 주고 조금 더 유익이 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자리를 다시금 깡그리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복음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성도는 찾아야 한다.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말씀의 자리에서 외쳐야 한다라고. 성도에게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리가, 복음의 함성이 들리고 외쳐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의 신당들, 그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 이 교회들, 그들의 말 자체로, 그들의 표현한 그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모든 모양새들이 멈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노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고름을 빨아먹는 이 혈세의 모습이 되는지, 이 모든 모양새들이 멈추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의 모습이 멈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폐하시고 사흘 만에 세우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성도에, 이 성전에 세워져야 하는,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전은 건축 헌금이라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쥐어짜고 있는, 그 쥐어짜는 속에서도 과연 이 르호보암이 나을지, 이 여로보암이 나을지, 조금 더 짜느냐, 조금 덜 짜느냐, 어떤 게 더 유익이 되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이걸 왼쪽 오른쪽 좌로 우로 내 무게를 재고 있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를 가지시지 말란 말입니다. 여로보암도 구원을 줄 수는, 르호보암도 구원을 줄 수는 오직 나의 왕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 그게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지 말란 말입니다. 11조는 그런 완성이 아닙니다. 마하쉐르는 그런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완성이 아니라 그 11조의 완성,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곁, 그게 11조로 드러나는, 그 마하쉐르로 드러나는 완성의 길이요, 완성의 자리요, 완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차라리 그 옛날에 그 건물에 그 돌에 깔려 죽는 사람, 그 피투성이가 되는 그 사람이 차라리 눈에 보인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영이 죽어서, 영이 죽어 나자빠져서 영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멈추시란 말입니다. 제발 그만두시란 말입니다. 이 11조로 은행 빚내서 은행 빚 갚는 일들 제발 좀들 그만두시란 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2012년도에 국회에서 이 국가 부채라는 것을 보면서 이 부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종교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부채 전체 4조 몇천억이 되는 그 전체 금액 중 90% 이상이 한국교회, 이 개신교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4조 이상의 돈을 이 금융권의 부채로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4조가 넘는답니다. 그 4조가 넘는 빚을 이자로 1년 동안 갚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갚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4조에 넘는 그 빚에 그 이자를 갚아내는데 허덕거리고 있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빚내서 거대한 건물 지어서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만족함으로 그 빚 갚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예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귀중하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화롭고 명예롭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물과 재물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짓밟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란 말입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빚도 못 갚는 형편이 되어서 교회가 부도나고 교회가 파산하고 그래서 이단의 교회, 이단의 모양새들에게 팔려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게끔 하셨다, 그따위 거짓말이나 차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그게 이단에 팔려나갈 때, 그 교회가 파산하고 그 교회가 부도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도대체 어디 갔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어리석고 우매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빚은 지고 지금도 내가 내고 있는 게 헌금들이, 이 물질들이, 이 예물들이 연보가 되지 못하고 빚 갚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제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제가 이 말씀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서 제가 전해드리겠지만은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 율법의 자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자리를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 왕이 만들어내는, 이 왕이 하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율법의 11조라고 하는 그 11조를 강요하는 목사들의 그 어리석은 말들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내게 와라. 나하고 쉬자. 나하고 안식하자. 그 쉼의 자리에서 나하고 함께 십자가 지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는 게 그게 쉼이야. 그게 안식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제발 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에 바로 거기에 아멘 하시고 가실 수 있는 자가 되셔야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발 그따위 야방이 11조에 아멘 하고 나가시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덩달아서 아멘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하고 와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자, 이 쉼의, 이 안식의 길을 나하고 함께 걷자라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자의 자리에서 제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지를 주고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가고 싶은 길로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정해져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계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종이 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익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제발 이 길을 바로 걸어가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